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두 번째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껍질을 깨는 그 순간, 그것보다 경이로운 일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설교가 끝난 뒤에 결정해야 될 거예요. 어디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지를 말이에요. 무엇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백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하는 근원적인 힘이 될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땅의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남은 이 생애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입니다. 오늘날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자줏빛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주전 2000년경부터 팔레스타인의 바닷가에 지천으로 조개가 깔려 있었는데 그 빛깔이 자줏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줏빛 물감으로 사용되는 그 조개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면서 축복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번영과 평화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이해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무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40년간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너머에 바로 그 땅, 그 풍요의 땅, 약속의 땅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 이룬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죠. 전무후무한 지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메신저가 바로 모세였죠.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버린 노인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기적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총체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 땅의 경이로운 기적들을 아로새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매 순간 감동이요 감격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힘을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었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 되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충격을 받게 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이 아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가 수종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비서와 같은 역할로 그는 늘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수종자가 된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고 그는 늘 모세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겠죠. 그런 모세를 섬기고 있는 것이 늘 자랑이고 늘 자부심이었어요. 평생 종으로 살아도 행복할 것만 같은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모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은 마치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모세의 옆에 있었기에 모세의 존재감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의 위대함에 항상 주눅들 수밖에 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니면 결탄코 200만 가량의 이스라엘을 이끌 그 어떤 사람도 없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감당했던 일들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본문 5절과 6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는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자,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현상 중 가장 주목할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은 우리가 회심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동반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 충격이 너무나 강하여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비전이라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이라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소원은 지속적인 은혜의 과정이 있지 않고는, 거룩한 정서가 지속되지 않게 되면은 쉽게 사라지는 마음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부르심에 대한 질문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가장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것은 지나가는 정거장이요, 우리에게는 최종적이고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라는 고백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르심 이후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한 가지 두려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감당치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련 이러한 헌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거대한 영적인 두 세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부르고 싶어요. 자, 이 땅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이 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는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사단은 특별히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부르심 가운데 놓인 신자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사단이 공격했던 무기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염려였어요. 그리고 리더가 필연 직면하게 되는 고독과 외로움이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날에 주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육신으로는 거의 절망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놀랍게도 사단은 아주 위험한 도박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바로 그 시점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 주님께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때로 염려가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 두려움이 쌓이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기가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 가장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그러한 사단의 거센 공격에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부르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진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호수아의 형편을 보십시오.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그리고 그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신의 연약함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열등감이죠. 영적인 열등감은 더욱더 커다란 그러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신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또한 이러한 일은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버렸는데, 밥벌이 하기도 힘든데 나 같은 것이 뭘? 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좌절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틈을 노려 영적인 공격으로 한 신자가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의 공격 무기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게 되죠. 때로는 속임으로, 때로는 강압이란 무기로. 강압을 통해서는 우울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외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속임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에어컨의 고장, 뜻밖의 일들로 인하여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진짜 개척교회 정신으로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제 개인으로서는 더욱 힘든 과정이었어요. 무려 3일 동안 AS 기사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3명의 기사가, AS 기사님이 왔지만 원인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토요일 아내하고 어디를 다녀오다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개척할 때, 몇 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이 에어컨을 설치하던 사람이 온다면 어디가 고장 날지 금방 알아볼 텐데 라는 그런 푸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답답해서 던진 푸념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온다던 AS 기자가 갑자기 월요일에 온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부랴부랴 나갔죠. 그리고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고치기 힘들었던 에어컨이 거의 30분 만에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이에요. 그것은 에어컨을 고치러 온 AS 기사님이 몇 년 전 이곳에 에어컨을 설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불에 타버린 전선을 가지고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교회 에어컨을 설치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설치했기에 어디가 망가진지 알 수 있었다라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단지 푸념일 뿐이었던 저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응답에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고치실지, 어떻게 회복시킬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셨어요. 그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두려움이었음을 말이죠. 열등감이었음을 말이에요. 자괴감과 죄책감으로 쌓여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임을 또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들어 다시금 지도자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때로 두려움과 염려 혹은 외로움에 빠져 고통당하는 우리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회복을 통해 이 땅의 신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에 신자를 세우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이죠. 말세라 불리우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는 여호수아를 세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라는 뜻이죠. 열등감과 때로 부담감 속에 완벽하게 침몰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하지만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 거대한 유조선의 방향을 좌우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중립지대이기에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기도 하시고 사단도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사단은 열등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격했잖아요. 일시적이지만 이 사단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에요. 때문에 마음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처럼 연약한 이들, 상한 사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세공장이의 손에 들어가 갈고 닦였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거칠고 더러운 표면을 갈고 닦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정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좌절케 하는 어떤 사단의 음성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십시오. 사단을 향하여서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의 말씀은 7절에 이르러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래요. 뭐라고 고백해요? 먼저 전제될 조건이 첫 번째 있었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직 마음을 지키고. 그래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켰을 때 다시금 두 번째 해결책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두려움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 필수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요. 해보셨잖아요. 그게 답이던가요? 이래할 때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통함, 영어로 하면 success, 성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끊임없이 약속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다시금 격려하시고 그 다음날 또 넘어지면 또다시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태는
두려움이었죠.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맥을 못 추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함의 순간을 지나갔던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상태가 너무나 커다란 공포에 사로잡혔음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말이에요. 나는 이 일에 부적당한 사람은 아닌가? 아마도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설명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 지도자의 중압감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해도 비난하고 못해도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엄청나고 위대한 모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이유는 열등감이었다라고요.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라는 염려였던 것이죠. 우리 또한 종종 나는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걱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쓰시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더욱더 쓰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문제는 열등감이었죠. 두려움이었죠. 염려였어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이유는 사단이 준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과 연약함과 열등감이 사라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나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지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목표가 있다면 참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 영적 전쟁의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 이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벌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패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며 결국은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이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모습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더라도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바람이죠.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하고 있고 진리가 아닌 것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태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어쩌다가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자신의 상황과 맞는 설교가 들릴 때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이냔 말이에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주역은 바로 다름이 아닌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인식 아닙니까? 바로 내가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업은 여러분들의 옷일 뿐이에요.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파카를 입는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들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거장을 지나가서 결국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마지막 정거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장엄한 부르심에 모른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처럼 비록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열등감이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 일에 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였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하고 담대한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출정 나팔 소리에 응답하는 위대한 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10절과 11절. 언어가 바뀐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안에는 염려도 없었고 외로움도 없었고 열등감도 없었으며 단지 단호하게 명령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담대함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잘 훈련받는 군사도 아니었고 최신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이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 홀로는 외롭고, 나 자신 홀로는 두렵고, 나 자신 홀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비전에 매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도전하며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정리하며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청년의 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가 노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위대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래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사는 세상보다 더 영적으로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우리 손을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호수아와 같이 염려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독하고 외롭다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